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6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합시다. 자녀를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합시다. 자녀를 전도합시다. 부모님을 전도합시다. 자녀를 전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부모님 살아계신데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교회 출석하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예화가 나오는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정말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반드시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정말 무참하게 망신을 당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십니다. 본문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온 이 여인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 개 취급을 당한 겁니다. 개 취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여기 있어야 하겠냐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모든 모욕과 멸시를 참아내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또다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셔서 우리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여인에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무엇 때문에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참으면서 간구했을까요?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자녀 때문이죠. 딸 때문이죠. 그처럼 심한 모욕과 멸시를 참아낼 수 있었던 것, 악착같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멸시와 모욕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AD 79년 이탈리아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 시가 완전히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이고 영화로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망한 폼페이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산채로 매장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도시가 다시 발굴되었을 때 갖가지 희귀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있습니다. 화석이 있었는데 그 화석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는 화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아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기 위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화석인 거예요. 그 화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만약에 이 아기가 아니었다면 도망가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아기 위에 엎드려서 아기를 살리려고 했던 것, 그 모양이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런 사랑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부모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부모만.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인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아니라 가요, 대중가요도 제가 좋아하는데 불후의 명곡에 나왔던 가요입니다.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가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예배 시간이라 들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집에 가셔서 꼭 들어보십시오. 정말 불후의 명곡입니다. 정말 명곡이에요. 가족사진. 잊지 않겠죠? 가족사진. 거기에 보면은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저도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린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가족 사진 속에는 이제 엄마가 젊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후훌쩍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꽃 피던 시절은 없어지고 지금은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만 남았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이 되어버린 그 그을린 그 수십 년의 시간들을 내가 모아서 웃음꽃을 피워주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걸음이 되어버린 사랑, 완전히 자신을 희생해버린 사랑, 희생적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가족 사진. 정말 제가 예배 시간이라도 들려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가족 사진 꼭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 본문을 보면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은 자기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개라고 말합니다. 개라고. 예,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을 정말 개 취급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래서 정말 개 취급을 하면서 내가 자녀들한테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개 같은 너희들 이방인들한테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 같으면,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그냥 갈 것 같아요. 욕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저 이방인 맞습니다. 예, 당신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 맞습니다. 이방인 맞는데 자녀들 많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먹다 보면 부스러기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 간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끈질긴 간구를 통해서 응답을 받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만들어갑니다. 아마 조금 아까도 인사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합시다, 자녀를 전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도 자녀 아니었습니까?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것이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모니카, 교회사의 길이 남을 신학자요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비기독교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려 16년이나 기도했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이요? 16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어머니의 교훈을 무시하고 한 여인과 동거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실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무려 30년을 기도를 합니다. 몇 년이요? 30년. 남편 구원을 위해서 16년, 아들 구원을 위해서 30년을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이 회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결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성인인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인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붙잡고, 그래,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리라.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후일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게 했다. 젖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게 했다. 그의 고백록에서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 떠나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니카의 헌신과 기도는 불신 남편을 눈물의 기도로 16년 만에 돌아오게 했고 30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인 어거스틴이라는 성인이라는 말을 듣게 하게끔 한 기초가 된 거죠. 눈물의 기도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때까지.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 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한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그 딸을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 여인이 이 귀신 들린 딸을 왜 그렇게까지 사랑했는지, 정말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딸이니까. 자신의 딸이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자식이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딸이니까 사랑한 거예요. 무조건 사랑한 겁니다. 자기 딸이니까. 이게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푸는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주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서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연인 사이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좋아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이라면 성적이 좋으니까, 혹은 성격이 좋으니까,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취미가 있다든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아할 만한 무언가,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외모를, 혹은 부가 있어서, 혹은 독특한 어떤 재능이 있어서, 혹은 성격이 맞다거나 말이 통한다거나 뭔가가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연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건이 충족될 때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못났어도, 죄인이어도, 병들어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리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그는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며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기에,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에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오직 부모님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부모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가, 그리고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빚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어머님은, 우리의 아버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와 같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도 모두 링컨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모에게 빚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순간이 부모에게 빚진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을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빚을 부모님에게 갚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효도하십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면 가까이에 계신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처럼 섬겨주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처럼 섬겨주십시오.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빚졌다면 그 빚을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갚아주십시오. 그 빚을 자녀들에게 갚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 주십시오.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